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기둥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새로운 지체들이 이제 내년에 임원단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1부 회장 총무, 2부 회장 총무가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셨으니 열심히 그들과 함께 또 새해를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이제 지체들이 세워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권면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지체들이 세워지고 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또 길을 걷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아내의 신발 끈을 이렇게 묶어줬던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아내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제 신발을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래 아내가 좀 어이없이 쳐다보면서 그거는 형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묶어 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게 또 아내가 저를 향한 또 그런 마음들이 전해져서 제 안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감동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요즘도 집에 가면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힘들 때 아내가 이렇게 해주는 작은 것 하나가 저게 너무나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또 아내에게 가끔씩 이제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그런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로 잘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서운함이 있거나 뭔가 받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실하게 그것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오픈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는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눌 때 말을 하고 나누어야만 그것이 이해되고 소통될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가지고만 있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잘 나누어서 귀한 만남과 교제와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 본문처럼 보이십니까? 성막. 네, 성막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곳은 어디였죠? 회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네, 글자가 다르니까 뭔가 다른 게 있겠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막과 성막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거룩한 곳, 즉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만남을 이루고자 하셨던 회막을 통해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던 과정이었다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것은 제사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과 성막이 신의 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의 산 그러면 십계명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회막이라는 장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 산에 도착하기까지가 몇 달 걸렸을까요? 몇 달 걸렸을까요? 네, 3달이 걸렸습니다. 네, 3달 정도의 시간이 거쳐서 시내 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 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시면 4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4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성막을 세운 날이 2년하고 몇 월 며칠이요? 2월 1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것, 십계명과 회막과 성막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과정 가운데 40년 동안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계명을 통해서 먼저 계약을 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막과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광야라는 곳에서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척박하고 가장 어렵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또 하나의 역할이었던 성막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서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디를 나아가는데 수족을 씻는 거죠? 회막과 성막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그들의 손과 발을 닦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나아갈 때도 그들의 손과 발을 닦아서 그들의 삶을 구별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씻고 나의 발을 닦고 나의 모습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만나러 나아갔고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절입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다 생략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다 짓거나 만들거나 건축하게 합니다. 물두멍을 만들게 하고 번제단을 만들게 하고 떡상과 제단을 만들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절차와 진행하는 방법까지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모세가 그대로 다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공동체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모세가 모든 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건축하였고 만들었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그들은 두려워 떨고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건축된 곳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구름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불구덩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모습이 그대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여러 번 대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뒤 지나가는 모습과 소리와 그런 흔들림을 경험하고 내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열어주십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곳을, 두려워 떨던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픈을 하여서 모든 죄를 가지고 나오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장소로 바꾸어 가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두려워서 떨어서 갈 수 없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것들을 열어주시니까 그곳에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곳에서 제사 지낼 수 있는 방법과 그 모든 과정들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손발을 씻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임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서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막 위에 구름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움직이는 상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자 원하실 때는 그것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았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곳을 지나가고 이 사막을 지나가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작정한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때에 나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경험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숨 막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저 불기둥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 기둥을 통하여 움직이시니까 40년 동안 움직이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끌고 가시는 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고 실제로 가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내가 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계획해 놓으셔서 나를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곳에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를 광야의 여정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누구나 가기를 싫어하는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이 길을 계획해서 갈 수가 없는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이었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었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러한 치열한 전투를 한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적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아가려고 하였던 그들의 마음이 1차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예전에 누렸던 애굽의 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그 마음의 전쟁이 그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지나자 이들은 눈에 보이는 적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민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안에 있었던 적을 만나고 눈에 보이는 적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막과 회막과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막과 회막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앙에 놓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회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한 노력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성막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 위한 우리의 훈련과 노력이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헌신들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나타내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둥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 길을 가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고 내 인생 가운데는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러한 치열함이 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길을 갔습니다. 40년을 갔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분명히 강건하였고 자기 힘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여기까지 왔지만 너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것까지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있기에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순종하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리더십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셨던 새로운 계획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쓰신 놀라운 리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장면에 그가 서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세움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선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막과 성막처럼 간절히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과정 가운데서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회복되고 위로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